우리 다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우리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3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370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네 번째,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감싸는 아버지 손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쾌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것부터 아버지 큰 것까지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둔화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탓을 하면서 차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두려워합니다. 서로 혐오감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업장이 되고 교회가 기업터가 되고 교회가 사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생명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누는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예물들을 골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하늘 문을 열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19 to 29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돌보고 하늘 소망 품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활주일처럼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 가정이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모두가 부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문예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문화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활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 나라가 부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을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강조를 두었다면,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떤 부활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과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부활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살 수 있을까?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한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ts chapter 24 verse 15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의인의 부활, 즉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물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선한 사람과 의인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에서 선한 사람,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John chapter 5 verse 24, 25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Romans chapter 10 verse 17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혹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녁 9시가 되면 나에게 저주하는 시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떼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진리를 들으면 진리 위에 살게 됩니다. 거짓을 들으면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제가 굳이 예화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익숙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셀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셀라는 기도나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가던 길 잠깐 멈춰서 들으라 이래요. think over 하는 거예요. stop and think over.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 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춰서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템포가 잠깐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라 해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전에 들은 음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옛날에 들었던 음성을 변조해 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읊조리는 영상이 있고요. 어떤 영상이 있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표효하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낚아채는 거예요. 왜 낚아채는 거예요? 내가 고프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갈급하니까 먹이를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day and night,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선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적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흔들림의 시기인데 우리가 올바로 adjustment, alignment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거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social distance, stay at home.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social distance지만은 spiritual devotion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family together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끼리 함께 모여보십시오.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 듣는 음성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기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돌아가는 겁니까? 가정에 포커스를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다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각 가정이 생명의 부활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 믿음. 그것이 또한 이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한 말을 많이 들게 되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돼요. John chapter 10,
verse 27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27. 요한복음 10장 2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알게 되시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사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어디요? 가정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 다시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시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회를 꼭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활을 소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살라. 그죠? 생명의 부활, live the resurrection of life.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을 피하라. 심판의 부활을 떠나라. 영어로 말하면 live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심판의 부활은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생명의 부활의 대상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부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역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의 부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생명의 부활을 사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릅니다. 시편 우리 1편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얘기하는 거, 악인과 counsel, the counsel of the wicked, 그렇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ork, the counsel of the wicked.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처음에는 소리만 듣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들어요. 꾀를 따릅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걷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에 서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걸어가면서 죄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는 죄인들의 길을 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빌리프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의 월드뷰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Sit in the seat of mockers.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길에 섰다가 이제 거기에 자리를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악한 사람의 궤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악한 사람의 음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The Lord is my shepherd. Jesus is my shepherd. Jesus is my Lord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의 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찾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주인을 찾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주님으로 따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은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에 따라가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가 절절절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현혹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 마지막 때의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최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부활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심판의 부활은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을 때,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born again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하고 우리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부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의 부활을 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부활을 떠나십시오. 심판의 부활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우리 주님께서 막 흔들어 주시는 이 사태에, 답답한 사태에, 익숙하지 않은 이 사태에,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셀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심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다 꿈에 나타날 거 막 걱정이 들면 그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판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잊고 삽니다. 심판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판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심판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갈구하며, 생명의 부활을 갈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활을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시기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세밀하게 듣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답답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을, 생명의 부활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 428장, 찬송 42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 아멘.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집내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